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들은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날 잘 보내셨어요? 네,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여유롭게 즐겁게 보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입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였을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한 해를 축복해주는 이 말은 많이 해도 아깝지 않은 말이고 아무리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은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복이라는 걸 좋아해요. 복 받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공짜를 좋아하죠. 이 복과 공짜가 만나서 이룬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부끄럽지만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이토록 부흥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을 좋아하는 문화와 공짜를 좋아하는 문화가 만나서 이룬 역사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우리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값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지난 10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한국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적인데 어디서 나온 기적이냐? 복과 공짜를 좋아하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나온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복 받으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기복신앙이 잘못되었다거나 한국 기독교를 망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맞고요. 또 그 기복신앙을 통하여 한국에 놀라운 붕을 일으켰고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도 좋은데 문제점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막 번쩍번쩍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 따라서 기도원 다니면 항상 무슨 사역을 했냐면 치유 사역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라고 해서 기도원 가면 꼭 이렇게 병자들이 앞에 있어서 기도하면 막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그런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브라질 갔을 때, 브라질 가니까 이 남미는 이제 막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미 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심지어 TV 채널을 틀면 TV 채널에서도 이 치유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치유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했을 때는 예수를 믿어야만 했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했고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가난할 때는 뜨겁고 배고플 때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열정적으로 막 믿다가 가난이 끝나면 나도 모르게 식어버리는, 이게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는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적이 전부인 것 마냥 예수님이 잘 나갔을 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싸늘하게 뒤돌아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의 신앙도 기복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복 받을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런 복만을 생각하는 신앙에 머물렀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 다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적을 보여주려고 오셨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병자가 없어야죠. 치유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병고침을 받아야지 예수님께서 병고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은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놓고 기도하고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어디까지나 도구입니다.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기적은 비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게 본질이에요. 본질은 잊어버리고 비본질을 막 추구하면서 살면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적만 강구하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만 쏟아놓고 돌아간다라면 껍데기 신앙만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였냐면 이벤트의 황제였어요. 제가 비웃지 마세요. 네. 얼굴은 좀 못났지만 이렇게 그 당시 교제하는 자매들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네,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이벤트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자매들 교제를 하면 이 자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날마다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벤트를 하나씩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면서 사랑해 외치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준 적도 있고, 한 번은 이거 하면 이제 형제들이 굉장히 싫어할 텐데요. 네. 한 번은 지하철에 보면 사물함이 막 있잖아요. 이 사물함에 꽃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한가운데 반지를 놓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꼭 이 중요해요. 포인트예요. 나중에 써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인트. 헤어지기 전에 자매를 화나게 만들어야 돼. 무관심한 척. 막 화나게 만든 다음에 열쇠를 하나 던져주고 집에 가는 거죠. 그러면 자매가 문을 열고서 반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향해 달려오게 되는 이 뻔한 스토리. 네, 이런 이벤트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좀 달라졌어요. 왜요? 이벤트는 본질이 아니라 제가 그 자매를 사랑한다는 게 본질인데 이 자매가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를 본질로 바라보고 본질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벤트를 안 하니까 여자들의 전형적인 한마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런 말 하고서 이제 저를 막 멀리하고 저한테 이별을 통지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은 이벤트 같은 거예요. 비본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은 비본질이에요. 근데 그 비본질에 막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적이 멈춰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본질에 집중하면 결국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나의 기복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기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물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이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 게네사렛 호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지난주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막 기적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아마 예수님이 손대면 다 일어났을 거예요. 아팠던 사람들도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받고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멀쩡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온갖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 게네사렛 호수가에도 사람들이 친구들이고 부모님이고 할 것 없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막 다 데려왔을 거예요. 폭발적인 인기였을 겁니다. 제가 기복신앙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기복신앙의 원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먼저 하셨고 예수님께서 복 받을 것이다를 먼저 선포하셨어요. 하지만 그 모양만 기복신앙이었지 예수님은 기복신앙을 주장하시진 않으셨어요. 기복신앙을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5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무질서하게 많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딱 서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뒤에서 넘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로 가다 보니까 호숫가까지 다 닫아르셨어요. 이 상태로서는 도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부들이 그날 허탕을 치고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에게 다가가서 너의 배를 좀 사용해야겠다라고 해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띄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웅성거림이 멈췄을 것 같아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었으면 막 뛰어들어서 배까지 올라갔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배를 띄어 그들에게서 떨어지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무언가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왜요? 환자들한테 분명히 병고침이 필요했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축복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육적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육적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뭇에서 떨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은 뭡니까? 내 육신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은 영혼의 삶 가운데 바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에게 선포되는 참된 자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떨어져 이 기적을 넘어선 참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고 그 사람들이 그 참된 복음을 듣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입장을 볼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이기적인 입과 이기적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아마 첫 번째부터 주시옵고 무엇을 달라고 할 것이 그렇게 많은지 끊임없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주시옵고지 약간 말을 바꾸면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좋은 시험 성적을 내놓고 회사에 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내놓고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내놓고 저 남자를 내 남편으로 내놓고 좋은 일 내놓고 좋은 미래 내놔라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존칭어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존칭어가 없었으면 하나님한테 다 반말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있던 군중처럼 내가 생각하는 기적 그것만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 나와의 거리를 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떨어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리감을 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없는 응답들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떨어져서 생각해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되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참된 신앙인은요, 복이나 기적만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인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민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들으려고 들을 길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은사 집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은사 집회를 찾아서 가본 적이 있어요. 제 집회하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여서 1층에 커피숍에 앉아서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있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용하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사 집회 안 하고 그냥 집에 왔어요. 재밌죠? 용하다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용하대. 한 번만 만져주면 다 치유된대. 이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다 응답된대. 근데요, 어쩌면 기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용하다라고 말만 안 할,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똑같은 거죠. 용하기로 용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이게 기복신앙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된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치유나 기적이 하나님의 목적이면 이 세상은 이렇지 않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기적을 보고 우와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술사나 초능력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놀래키는데 취미가 없으십니다.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은 어디까지나 갈릴리 호숫가에 서 있었던 회중의 입장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면 누군가는 그 기적을 바라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이 일어나 와 우와 하고서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뭔가 다시 기적을 보고 싶으면 다시 나와서 우와 외치고 돌아가는 거죠. 당신의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그제서야 다시 나와서 주머니를 채우고 돌아가는 그런 기복신앙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입술과 이기적인 귀,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채워지지 않는 오늘의 나의 인생의 갈급함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시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면 어쩌면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거리를 둘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이제 네 이야기 좀 잠시 멈추고 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기도 제목을 쏟아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스탑! 그만해라. 잠깐 네 이야기 좀 멈추고 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없겠니? 참된 신앙인은요, 내 이기적인 소리를 멈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목소리를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기도예요.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순종이라는 거죠.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들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구경꾼의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경꾼의 인생에서 순종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냥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베드로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밤새 고기를 낚으려고 노력했지만 잡지 못하고 밤을 꼴딱 새우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배를 좀 사용해야겠다. 우리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짜증내기로 유명한 성경의 대표적인 B형,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한테 네 배를 사용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짜증이 막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말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저 말씀이 끝나면 집에 가서 잠을 자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데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읽으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 지겹도록 본 비디오가 있어요. 누가복음, 바로 이 장면을 누가복음을 쭉 전체 영화로 만든 거예요. 3시간 30분 정도 되는 영화인데 하루 종일 태양열로 충전하면 한 30분 정도 인디오들한테 비디오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이 막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장면이 너무 재밌게 표현됐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러고서 포즈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얼굴이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둘이서 쳐다보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근엄한 표정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 그러다가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포즈가 끝난 다음에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지만 그 영화 속에서는 한숨을 푹 쉬면서 고백해요. 그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기적인 육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베드로의 피곤한 육신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만해라. 가지 말아라. 잡지 말아라. 너 쉬어야지. 밤새도록 잡아봤는데 못 잡았는데 이제는 쉬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육신의 욕구가 충돌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부분 있잖아요. 지금 방금도 육신의 욕구가 충돌되었는데 이기고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조금만 더 자면 좋은데, 어제 먹다 남은 음식 좀 먹고 가면 좋은데, 뭐 이런 생각하다가 안 돼,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말씀과 육신이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상태와 욕구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 3일 동안 경험해 봤잖아요. 집에서 쉴 수 있을 만큼 쉬고, 잘 수 있을 만큼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가고, 또 먹고, 자고, 먹고, 자고를 반복한 결과물이 어떻게 됐어요? 옆 사람 보세요. 그게 결과예요. 네. 제가 어저께 3일 동안 이제 저희 처갓집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 체중계 올라가는데 놀랬어요. 앞자리 숫자가 바뀐 거예요. 와. 육신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결과가 이래요. 달콤한 걸 좋아해, 달콤한 거 먹으라고 해서 달콤한 거 계속 먹으면 당뇨병에 걸리게 되어 있고, 맵고 짠 거 먹으면 위암에 걸리게 되어 있으며, 술 마시라고 술 먹으면 간이 상하게 되어 있는 거고, 결국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가면 내 몸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만 파멸의 길로 가요. 우리의 영혼도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육체의 본능을 절제하듯이 영적 건강을 위해 육체의 게으름을 이겨내고 말씀을 선택하는 진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건요, 육신이 아무리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지금 육신에 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잠자야 된다, 졸아야 된다 했는데 지금 졸음과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으로 육을 이깁시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네. 제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거짓말, 거룩한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믿지 않는 거짓말이 이거예요.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면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도 아침에 일어난 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사진 하나 드렸는데, 제가 아침에 알람을 어떻게 맞춰놨는지 보여드릴게요. 20년 드리면 울리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네, 사진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제 아침에 일어나는 시계 알람이 이거예요. 4시 5분부터 10분, 20분, 30분, 40분. 밑에도 더 있어요. 5시까지 계속 끊임없이 알람을 울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네, 부끄러우니까 없어주세요, 빨리. 네. 네. 그래요.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데 50년째 새벽 기도 하시는데, 이번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미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도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1조, 나의 육신을 사용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를 이겨내고 드리는 거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 순종은 나의 이기적인 육신의 본능적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부 MC단과 우리 그룹장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주 놀라운 순종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LTC를 토요일로 옮겼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LTC를 토요일 아침으로 옮겼어요. 이미 여러분 순장들은 토요일 날 아침에 잠과 싸우고 있습니다. 일어나면 아침 10시까지 교회를 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놀고 싶어하는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금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월부터 기도할 건데요. 육신에 놀고 싶어하는 불타는 불금을 즐기고 싶어하는 나의 의지를 꺾고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기적인 본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의 본능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서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낚는 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고 있는 낚시법, 그의 짬밥으로 그동안 계속 해왔던 낚시법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낮은 곳을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경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아주 훌륭한 어부였고 명성이 있었다라면 이 말이 설득력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부 출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마추어 목수의 삶을 사셨던 목수 출신이에요. 근데 목수가 어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상식의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식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나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30cm 자를 가지고 지구의 둘레를 재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30cm 자로 지구의 둘레를 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나의 상식,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서 노방전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레이더망을 펼쳐서 저 사람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전도하면 욕먹을 것 같은 사람, 내 마음으로 다 판단하잖아요. 나의 경험과 짬밥이 저 사람은 될 거가 안 될 거다 다 정하고서 다가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전도하면 될 것 같아. 쟤는 전도하면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엎드려서 너의 경험과 너의 상식을 내려놓고 가서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기적은요, 언제 일어나요? 미친 척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향해서 돌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만한 것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아니잖아요. 일어나지 않을 것을 향해서 돌진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선교처럼 미친 짓이 없습니다. 가능성도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선교 나가요?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다. 자, 시몬 베드로가 그랬어요. 육신의 피곤함도 내려놓고 경험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호숫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제가 이러고 설교를 마치면 저 역시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한 설교자에 불과하겠죠. 예수님도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마쳤으면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되겠죠.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고민했어요. 오늘 설교 굉장히 짧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야 되나, 네, 설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들은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여,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두 배가 만선인 거예요. 배가 고기로 가득 찼어요. 만화 영화에서 나눈 것처럼 고기로 가득 찬 배, 그런 배가 지금 두 척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다들 풍요로운 그 고기를 보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은 달랐어요.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고기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기적이 일어났다고 좋아했지만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의 가치를 보고서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가 물질의 가치의 풍요로움이었거든요. 가득 찬 만선된 그 배를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가치를 향해 그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가치를 보는 사람들은 채워진 배를 보면서 기뻐하고 기적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가치를 보게 된 베드로에게는 그 큰 배를 보고서, 가득 찬 배를 보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마음의 빈 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득 찬 배를 보면서 기뻐했지만 베드로는 가득 찬 배를 보면서 텅 빈 자신의 마음, 아니 죄로 물든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동 하나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이 뭐였어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막 즐거워했지만 정작 그 기적의 목적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자신 마음 가운데 빈 공간, 죄로 물든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인생에 진짜 기적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너의 빈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너의 죄악된 인생을 발견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이 똑같이, 아니 더 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알고 계세요?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내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느껴진다면 그것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인생의 부유함에 채워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죄로 물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의 부유함이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주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건져내신 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기적을 바라면서 살아가요.
물질의 부유함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그것을 기적이라고 치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 선포된 진짜 기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복신앙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기복신앙의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내 욕심의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돌아서는 게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요, 오늘 말씀에 나누었듯이 내 배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배가 텅텅 비어져 있음을 인정하고 그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진정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진정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나의 배가 채워짐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배를 버리는 것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배가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하시면 가득 채워진 내 배를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공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에요? 직장에 취업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기적입니까? 좋은 남자 만나는 거, 좋은 여자 만나는 게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에요? 물질의 풍요로움,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입니까? 아니면 기말고사 A+ 나오는 게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에요? 그런 세상의 가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갈릴리 호숫가에 서 있던 회중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서 있던 물질적 가치의 기적을 바라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넘치는 물고기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 기적, 그 부르심에 따라 걸어가는, 세상이 말하는 물질의 기적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호숫가에 서 있는 여러분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된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기복신앙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루하루에 채워지는, 내 주머니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찾고, 내 주머니가 비워지면 하나님을 찾고, 채워지면 다시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주머니가 채워져 있음에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죽게 나오는 제자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음을 한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가 비워져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쓸모없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된 삶,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채워주지 않아도, 나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불가능의 일이 넘쳐나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쓸모없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앞세워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기적을 만들어내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